우리 옆에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오셨죠? 네. 요즘에 하얼빈이 주목받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아시아 동계올림픽에 우리가 몇 등 했죠? 일본을 누르고 우리가 2등 했습니다. 일본이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5배가 많아요. 영토는 4배나 많습니다. 경제력도 훨씬 뛰어나고 동계 스포츠 인프라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를 이겼다는 게요, 우린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얼빈은 영화입니다. 안중근 의사에 대한 영화죠. 그런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 안중근 의사의 위대한 점에 대한 다른 시각을 봤어요. 혈혈단신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것도 위대하지만 1907년 블라디보스톡 전투에서 이 대한 독립군이 이 참모 중장으로 이렇게 군대를 이끌었던 이 안중근 의사가 일본을 이깁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요. 장교와 몇몇 포로를 잡는데 이 포로를 살려줍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요 절대 강자입니다. 중국도 이기는 나라입니다. 소련도 이기는 나라예요. 당시 항공모함이 있는 나라입니다. 독립군도 소총 몇 자루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약자가 강자를 풀어준다는 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풀어주면요 역추적을 받아서 도리어 자신이 파괴될지도 몰라요. 모르고 그랬을까요? 이 안중근 장군이죠. 사실 의사라기보다는 장군이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 풀어주면 자신을 죽일 줄 알면서도 왜 풀어줬을까? 이 안중근 의사는요 사실 전쟁의 목적이 달라요. 보복 전쟁이 아닙니다. 동아시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싸운 겁니다. 정의와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 만국 공법인 포로를 잔인하게 살해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포로를 풀어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전쟁의 목적은 무고한 생명을 살상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 제국이 짓밟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놔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독립군은요 역추적을 당해서 아주 이렇게 많은 피해를 봅니다. 이 안중근 의사를 보면서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생각납니다. 이 안중근 의사는 이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실 천주교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상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다윗이요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를 살려줍니다. 살려주면요 자신은 또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담을 뛰어넘는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인생이요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의 담과 산을 넘어서는 처절한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시련과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넘어야 할 산 중에 골리앗과 같은 이 불가능한 산도 넘어야 되지만요 사실 가장 고통스럽고 쓰라리고 이 넘기 힘든 산이요 관계, 이 원수를 넘는 산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나의 존재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의 존재 자체를 멸시하고 파괴한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요 이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사울은요 이 다윗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원수가 멀리 있지 않아요. 참 불행하게도 원수가 가장 가까이 있어요. 이 사울은요 다윗의 장인 어른입니다. 자기 딸을 사위로 준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사위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목숨 걸고 싸워서 나라를 구한 충신이고 영웅입니다. 이 다윗을요 사울은 여러 번 죽이려고 그래요. 시기와 미움으로 불타올라서 칼로 죽이려고 창으로 죽이려고 그게 안 되니까 다윗 혼자 적진으로 들어가서 혼자 싸우라 그러고 그게 안 되니까
몰래 밤에 자객을 보내서 암살하려고 그러고 그게 안 되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전역에 무사들을 모읍니다. 정예를 모아서 3,000명을 데리고 10년 동안 추적합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겪었던 그 두려움과 공포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3,000명의 무사들이 그리고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라고 살인 면허를 전국에 다 공포했어요. 다윗을 만나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3,000명이 쫓아다니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한다면 살 수 있겠어요?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억울함, 비통함, 상처.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냥 다 말라 비틀어져 스스로 인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다윗이 넘은 두 번째 산, 다윗이 믿음으로 도전한 두 번째 산은 뭐냐? 원수라는 산을 넘어서요. 원수라는 산. 우리 인생에는요 누구나 원수가 있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 4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 민족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원수라는 산을 넘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서로 보복하고 복수하고 서로를 물고 묻고 죽이는 이 원수의 산을 넘지 않으면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여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 거대한 이 원수라는 산을 어떻게 넘었을까요? 첫째로 다윗은요 자기의 형편이나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은 사람이에요. 이 엔게디라는 곳에 피신을 갔는데 엔게디는요 석회암질로 이루어진 지형이라서 굴이 많아요. 석회암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다윗은 목동이기 때문에 이 지리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엔게디 이렇게 성지순례로 제가 가봤는데 엔게디는 광야에 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폭포가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굴이 있죠. 물이 있죠. 그러니까 피신하기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울 왕이 혼자 굴로 들어온 겁니다. 아마 화장실 이렇게 문제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피곤하니까 자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80명의 제사장을 칼로 도륙한 사람이에요. 악행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런 사람 제거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을 죽이려고 저렇게 쫓아다니는데 정당방위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다윗 당신을 위해서 베푸신 기회입니다. 사람이 부하들이 이렇게 강곡한 말로 다윗을 설득합니다. 얼뜻 보기에는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하는 것은 죄다. 하나님은요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고 자신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을 내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침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는 반역 행동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말이 그럴듯하고 아무리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아무리 자기의 상황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행하지 않는 것.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울왕은요 반대 일을 합니다. 사울은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요 마음대로 벌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의 그런 제사를 예배를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에 역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불순종하는 그 임금의 권세가 아무리 하늘을 찌를 것 같아도 당신의 나라는 이제 끝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면 왕이 되는 시간은 줄일 수 있지만 이거는 다윗에게 기회가 아니고 위기입니다. 왕이 빨리 될 수는 있지만 그 왕위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거예요. 사울처럼 한 시대의 그런 왕이 되는 시대를 마감할 수 있는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냐. 여러분, 내가 보기에 아무리 맞는 것 같고 사람들이 아무리 맞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옳지 않다 그러면 거부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인간의 눈으로 상황을 보지 않고 인간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인간의 눈으로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사울을 죽이고 복수하라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절대로 칼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칼로 옷자락 하나 벤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침범하려 했구나 하는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안타까워한 사람. 다윗이요, 이 원수의 산을 넘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원초전 본능이 뭐냐면 복수하는 거예요. 보복하는 마음. 날 찔러 나도 너 찌를 거예요. 조금이나 상처를 받고 무시받고 조롱받으면요, 인간의 감정은 보복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은 다 원수 갚고 보복하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보복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보복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은 맨날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맨날 손해보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냐.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보면 보복하는 대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성경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넣는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미운 사람에게 뭘 줘라? 떡 하나 더 줘라. 이게 성서적인 거예요. 미운 사람에게 선한 일을 베푼다. 이게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것 같으면요, 인간은 악을 저지를 때 본성적으로 양심이 찔리게 돼 있어요. 양심에 찔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죄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면요, 인간의 양심은 방하게 돼 있고 번뇌하게 돼 있고 찔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회개하는 사람은 숯불을 머리에 이고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나는 내 죄를 회개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잘 대접을 받고 융숭하게 대접받고 잠도 잘 잤는데 그 다음날 은촛대로 훔쳐갑니다. 경찰에게 잡혔어요. 신부님이 보고 이 은혜를 모르는 이 배은 망덕한 이 왼수야 그랬습니까? 이 신부님이 아이고 자네 왜 촛대만 가져가냐, 은그릇도 가져가야지, 더 주는 거예요. 자신이 고발당해서 더 이제 이 감옥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신부님이 은혜 베푸는 것을 보고 장발장이 양심에 큰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미운 사람에게 떡을 하나 더 주는 것이 가장 원수를 갚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맡기는 사람이에요. 맡기는 사람. 다윗이요, 도망을요 14번을 당합니다. 10년이 넘게 도망을 당합니다.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을 죽이려고 누가 10년 동안 3,000명 동을 끌고 돌아다닌다 보세요. 그거 못 견딥니다. 그 전에 다
공포감으로나 낙심으로 좌절로 인해서 뭐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듯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버텨내요. 어떻게 버텨냈을까? 다윗이 고백한 시를 보면요, 시편 55편 2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자.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 인생의 이 무거운 원수의 짐, 저 원수라는 산은 내 힘으로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원수라는 짐은 내 힘으로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 해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넘을 수 있고 맡을 수 있는 짐이구나. 날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원수라는 짐과 원수라는 산을요, 내 힘으로 결코 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의문은요, 다윗이 강원도보다 조금 넓은 이스라엘 땅을 정의 그 일곱 무사로 10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사울이 왜 못 잡았을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10년 동안 강원도만한 산에 하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굴 속에 숨었을 때, 엔게디 굴 속에 숨었을 때 지은 시가 57편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다윗은요, 원수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했어요. 굴에 피어서 사울이 못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니까 못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니까 그 어떠한 칼날도, 어떠한 실력도, 어떠한 군사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피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험담과 세상의 그 어떠한 공격과 상처가 와도, 어떠한 것도 내가 매달릴 수 없고 버틸 수 없을 때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시편 23편 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 원수를 용서했더니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대. 상을 차려준다는 건 뭐냐면 잔치를 벌어주셨다는 거예요. 원수에 의해서 죽어야 할 인생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원수의 산을 믿음으로 넘으시고 용서로 넘으시고 사랑으로 넘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정의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럴듯한 말이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과 달라요. 스데반은요, 회개하지 않아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죽었어요. 예수님도 회개하지 않는 저 백성들을 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로 쳐 죽이는 스데반의 자리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청년 사울이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향해서 용서하고 외치고 죽는 저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용서의 위대함입니다. 위대함으로, 용서의 위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복심과 복수심으로 가득 찬 상처받은 그런 영혼들입니다. 내 모든 영혼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여 손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친히 베푸신 성례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먹고 마시는 의미는 음식은 먹기 전에는 나와 분리된 객체이고 개체이지만 음식을 먹으면
나와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같이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모셔드리는 귀한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특별한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다림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추악한 죄를 청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찢기신 그 몸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기쁨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거룩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떼신 후에 주님은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며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희생으로 남김없이 흘리신 예수의 거룩한 피 이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함받은 죄인으로 여김받은 의인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어 세상의 유혹과 싸워 탐욕과 싸워 죄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다윗처럼 믿음과 용서로 내가 넘어야 할 산을 반드시 넘기를 소망하고 돌아오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